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 37장 14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김제노예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족구, 배구, 수족구, 투호 이런 여러 종목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게임인 신발 멀리 던지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메인 게임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체격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멀리 던지는 일에 있어서 저는 자신이 있었고요. 잘했습니다. 40명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멀리 찼어요. 물론 점수는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1등만 주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억울했어요. 최소한 이제 40명이 한 번에 신발을 던졌는데 발로. 목회자들은 이런 체육대회나 노예를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안부를 묻냐면 현재 심호하는 교회는 평안한지, 또 혹은 어려움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같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송지동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면 소재지이지만 면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송지동 교회는 어떠한지 소식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분도 계시고, 또 소식을 어디서 들어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교회가 어떠한지를 또 묻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지동 교회의 부흥을 묻는다라는 것은 지금 성도들의 수가 늘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정이 늘어났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흥했다면 성도가 늘고 재정이 불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흥의 이야기, 부흥의 모습이죠. 송지동 교회 부임 후에 지금 4년, 세어보니까 4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부임 후에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의 숫자를 제가 어제 세보니 68명이었습니다. 1년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18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등록하신 후에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80%는 정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만큼 정착한 만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장례를 30번 정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죠. 사실 농촌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 수를 깎아먹지 않고 매년 새 가족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도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그래서 부흥했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했다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성도 수가 늘고 재정이 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부흥의 척도라고 말한다면 부흥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이 부흥했냐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 송지동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송지동 교회가 부흥했냐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참된 부흥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이 한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성경 전체 장수는 1189장입니다. 절수는 31,102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약 70만에서 80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총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나올까요? 맞습니다. 한 번 얘기하시는데요,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이 말씀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약의 하박국서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말씀의 책이죠.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음표로 시작을 해서 느낌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느낌표로 그 내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박국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화면에 제가 띄었을 텐데 자꾸 방송실 놓치면 안 돼요. 물음표로 시작을 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말씀이죠. 하박국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잘 사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봤자 악인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답을 주셔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더 악한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하박국은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실 남유다의 그 죄악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서는 이상할 정도로 나라가 망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몽둥이로 사용하시지만 그들 또한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그 나라를 고통 속에서 또한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또한 멸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결국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 하박국 마음에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 느낌표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3장 2절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띄워주시고 3장 2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지금 하박국이 깨달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한자로 쓰여졌을 때는 부는 다시 복자를 쓰고요, 흥은 일어날 흥을 사용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히브리어는 하이에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살게 하다, 생기를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요, 여러분 그 부흥이 무엇이냐면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나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생기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곧 풀이하면 뭡니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란 뜻이에요.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하는 하이예우라는 단어는 내가 부흥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흥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하이에우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미리 일러 주셨다고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갔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요, 굶주림 속에서 땔감을 죽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부탁을 해요.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같이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 집에는 떡 한 조각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남아있는 것을 먹이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 날 동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안 안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죽게 하느냐라고 하소연을 해요. 책임을 돌리는 거죠. 엘리야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3번이나 아이의 몸에 엎드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기서 살아난지라가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완전히 죽은 상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장과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부흥이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금신상을 세워놓고 악기로 소리가 들릴 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진다라는 그러한 법령이 내려집니다. 그냥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엄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합니까? 절을 하지 않죠. 세 친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금신상에서도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들은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하시며 겉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가 없게 하셨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때 그의 민첩함이 너무 뛰어나서 뭐가 됐어요?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죽자 하고 지금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어디에 던져지냐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라는 법령이 내려진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빌미 삼아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이겨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살아난지라. 이것이 부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부흥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어요.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거, 헌금이 늘어나는 거,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흥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회복이 있어서 가정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흥이 진짜로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진동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맞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저는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기도를 드리는 참된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께 돌아가는 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전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김제 지역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바라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2구절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흥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2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부흥은 생기로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본문에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유명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환상 가운데 어느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에스겔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약속이죠. 골짜기를 보니 지면에 뼈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심히 마른 뼈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하죠. 죽어있는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또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특수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주일에 다 모이는 교회죠. 평상시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 주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합리적인 걱정을 목회자는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합리적인 걱정을 합니다. 바로 어떤 걱정이냐면 성도들이 주일 성도로서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걱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주일에만 말씀을 보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주일에만 성경책을 펴서 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물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몸이 교회와 멀리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약해집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한 시간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는요 이제 신약에 와서 또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그자 놀랍게 아까 말씀 6절인데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조각을 맞추듯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죠. 그러나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죠.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큰 뭐가 되냐면 군대가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살아나게 하는 주도권이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각 사람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진짜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성도가 갖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가 뭡니까? 살아있는, 살아내는, 부흥하는 삶이에요. 결국 다니엘도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버티고 있을 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동치 원년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뭘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내용,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앞으로 70년이 지나면 뭐예요?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땅 속에 어마어마한 금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여러분 그 집을 팔겠습니까? 그 집을 이사 가겠어요? 아무리 허름한 초가집에 살지라도 끝까지 뭐 하겠습니까? 버티겠죠. 이건 내 땅이고 내 소유로 갖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낙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부흥은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본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 자, 크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좀 설명이 좀 길겠지만 사도행전 9장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의 변화를 못 믿습니다.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변화를 대변해 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배교를 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이 피신을 갑니다. 가이사야로부터 갔다가 고향인 다소까지 가죠. 바울이 다소에 가서 피신한 시간 보면 약 1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영적인 내공을 쌓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흩어지고 조직적인 박해는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여, 그 다음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갔다라고 해요. 바울도 힘들고 제자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상황이 원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났을 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던,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게 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면 부흥케 하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부흥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평안한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송지동 교회는 부흥했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준을 두고 부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본문께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했다라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모든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평안하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사용하지 않아요. 신앙과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늘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부흥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 근심이 생기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때 주를 바라봄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주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살아나니라,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강해를 3번째 시간으로 볼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번 봤어요. 그 1장의 핵심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뭐하라고 하냐면 기쁘게 받으라고 했어요. 어떻게요? 인내하면서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하면 자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고 구할 때 뭐 하신다냐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을 때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는 부흥,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부흥, 다시 살아나는 주를 찾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이 맞춰집니다. 이제 우리 6월부터 12월 달까지 올해 한 해 동안 또 남은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부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다시금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작다 생각했던 그의 우리 다 같이 다시 나를 회복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